최근에 그 한국 교회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너무나 정말 마치 묵윤실에서 자라듯이 너무 곱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23살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No Dat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23살짜리의 저자의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링 북이 됐어요. 당연히 이 책은 이 어답테이션이 빠른 한국에 당연히 출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혼전 순결 선언식, 서약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이것이 시스템화돼서 혼전 순결식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은사가 인정받아서 머릴랜드 주의 어느 교회, 대형 교회에 신학도 하지 않은 분인데 이제 사역자로 안수받고 청빙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역을 잘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피택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는 급기야 너무 탈진됐는지 신학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지 사역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레전드 신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는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쓴 글이 고백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큰 충격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어답테이션이 빠르잖아요. 한국에 이 사람이 정말 베스트셀링 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임팩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 탈진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신학을 또 해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또 아닌 것이로 판명이 되어서 그가 믿고 고백한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한국 교회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이 참 너무나 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단이 참 굉장히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Everything belongs to God.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사탄이 역사해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under control of God, 하나님의 주권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부모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신교 복음주의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부모가 누구냐면 홈스쿨링의 아마 창시자 정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이 아이들을 이 세상 교육에 맡길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집에서 그렇게 정말 마치 묵윤실에서 가르치듯이 이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23살에 기특하게 그런 책까지 쓸 정도니까. 그런데 그 책이 유명해져서 그 다음 해에 아가씨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혼도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이거 굉장히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고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또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고 올 기미가 없고, 이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내가 잘못 시작했나? 어쩌다가
내가 뭐 홀린 게 아닌가 이러면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변절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처럼 일부는 변절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을,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충분하고 핍박도 없고 아무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매너리즘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고 위험 요소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라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 뭡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휘포스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본질과 같은 단어입니다. 1장 3절에 2절 3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기초, 본질을 꼭 붙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본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 우리는 다 죽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도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은 영원히 이 생명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의 분간을 잘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늘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이거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처음에 가졌던 감동과 에너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연력이 더 생김에 따라 어떤 틀에 묶여버립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가졌던 감동이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무너진 감각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물론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미술계, 미술 사조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 걸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예술가들이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더 이상 창의력도, 더 이상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것이 없이, 자기 예술성이나 감동이 없이 잘된 걸작품을 모방하는, 그래서 미술 사조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조가 뭐냐, 그 정신이 뭐냐면 매너리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신앙생활에 내가 무기력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다, 내가 참 열심히 없어진다, 참 뭐든지 힘들어지고, 참 교회 가는 길이 무겁고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신앙에. 이럴 때는 여러분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 여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걸로 우리가 시간을 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다시 되돌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섬김과 헌신의 삶. 여러분, 마귀는 늘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진짜를 희석시킴으로 가짜와 혼돈하게 만드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 목회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매너리즘 때문에 치열하게 제 스스로 싸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6,000개 이상 설교도 했고, 여기저기 많이 초청도 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두 시간 여기서 때우는 거 이슬리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겠다, 신학적인 어떤 뼈대도 있겠다, 설교한 경험도 많겠다. 여기서 한두 시간 여러분 때우는 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렵겠지만 저한테는 어려움이 별로 아니에요. 부흥회 가고 집회 가고 이러면 1시간 반, 2시간 설교해요. 그래도 무슨 소리 듣는 줄 아세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매일 듣는 설교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매일 드리는 찬양이니까 그저 그렇고, 매일 하는 기도니까 그저 그렇고, 이게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김소월이는 매일 보는 달을 보면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브의 처녀성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이래서 시인이 되는구나. 이동원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제가 그가 쓴 기도문을 봤는데, 하나님, 저는 평생에 아마추어 살게 해주세요. 프로가 되죠. 그러나 이 아마추어 정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참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임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동료 목사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내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제 자신을 바로 그런 유혹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그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절, 주님이 다시 인용했어요. 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절반 해라, 조금만 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네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온 마음 가지고 나가라. 목숨까지 담으라. 뜻과 모든 노력을 다 담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100%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게 찔끔, 조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이 너무 걸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카피하고 자기의 창의력이나 노력이 없이 그 기술만을, 그 방법만을 창안해내가지고 결국에 미술 작품을 내놨는데 아무리 좋게 보여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전혀 마음이 실리지 않고, 전혀 우리의 목숨이 걸리지 않고, 온 마음 다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우리의 예배, 찬양,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니 롤린스라는 재즈 음악의 참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참 이 색스폰을 잘 부는 거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술성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막 이래서 박수갈채를 받고 이러면 조용히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난대요. 떠나가지고 그냥 빌딩 청소도 하고 수의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왜?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성취, 자기의 영광만을 누리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의 재즈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살아있는 평생 애호가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Leading Minds라는 그런 책을 쓴 교수, 하워드 교수인데요.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책을 썼는데, 이 세상을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주도하는 모든 리더들의 공통적인 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적당히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목마름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이루기도 하고 성취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말년에 자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투쟁했다라는 말이에요. 온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무기력증,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매너리즘을 잘 표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다 보니까 끝도 없는 사막을 가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가다가 졸고 그냥 귀찮아 죽겠어. 가는데 끝도 한도 없어요. 언덕 오르는데 이 언덕 언제나 오르나?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아니 언제 얼마나 더 가야 언덕이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 예? 언덕이요? 이 평지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마차 뒤쪽에 바퀴가 2개가 없어. 빠졌어. 그 마차가 없이 끌고 가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 이 바퀴가 없이. 평지인데도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아무 일도 아닌데도 막 크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겁에 질려서 놀래 자빠지고 야단 법석을 떠는 이런 모습들.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지는 우리 일상의 삶의 일침을 가하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하고, 쉽게 한국말로는 이거를 누가 그래? 귀차니즘이래. 귀차니즘. 나 그냥 놔둬. 귀찮아. 그냥 놔둬. 나 시키지 마세요. 나 귀찮아요. 나 하나 감당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분명히 무슨 약속이 있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뭐 일 시킬까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한때는 나도 그랬어. 열심히 했고. 한때는 나도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본질을 바라봐야 돼. 본질을. 휘포스타스, 이 본질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가 뭔지, 왜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본질에 대한 이 깊은 묵상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우리의 심령의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이렇게 억지로 나와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앙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으로 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살아가는 세상 문화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힘들죠. 이것을 늘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왜 기왕에 나왔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고 영광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우리 모습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성하고 싱싱한 이런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때부터 종교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그냥 덤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영광만 박수만 받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엉엉 울어요. 왜 우십니까? 아내가 와서 물어요. 왜 우십니까? 말없이 울기만 해, 목사님이.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울 일이야, 울 일, 사실.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들이 너무 관념화돼 버렸어요. 너무 하나의 나하고 상관없는 이념이 돼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안 나니까 그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발길이 무거워요? 저는 이 근방 뭐는 막 흥분해 날뛰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지역만 지나가면 기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런 장소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야 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매너지즘 쉽게 빠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이웃을 자꾸 섬기면요, 그렇게 안 돼요, 잘. 근데 이렇게 잘 빠지는 사람은요, 이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남 섬기는 일을 해보고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바가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 부름, 신앙의 기초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늘 심령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러 가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세, 이를 취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문제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설교할 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해왔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와 선택의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는데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종종 자주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들이 한 일이에요. 말씀의 회복운동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진짜 현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가장 큰 기적은 성경 말씀을 안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혼이 버티고 있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한 구절도 안 봐. 어떤 분은 와, 이거 이론적으로는 it's impossible to survive,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가능해? 이게 뭔가 도대체? What kind of business is this?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재발견하고 말씀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분주해도 새끼 꼭 찾아 드시듯이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돼요. 왜 지금 교회 나오는가? 내가 왜 나와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른가? 고린도 전서 9장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버림받을까 봐 실제적으로 두려워했다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고 막 향방 없이 뛰는, 그래 자기의 노력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운동선수의 경기로 표현해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있어야지 달려가잖아요. 목표 없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 허공을 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권투 경기가 있었는지 그 경기를, 아니 표적을 맞춰 상대로 가격을 해야 되는데 허공을 친대. 허공을 친대.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의 모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거면, 목표가 없이 하는 거라면, 이게 부끄러운 얘기면 내가 어디서 읽은 책인데,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한테 뭐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목표가 자기 당회장을, 목사님을 총회장 만드는 거래. 오 마이 갓. 2부 예배 때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또 실수로 해버렸네. 듣고 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교회 목표는요,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친교? 왜 나와 있어요? 왜 믿어요? 세상적인 성공? 자녀의 성공? 사업의 확장? 부자 되는 것? 이게 사소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장 예배도 교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제 중요하죠. 근데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이런 교제는 밖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영적으로 다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요. 탈진돼요. 이 목표가 잘 설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인 비즈니스. 익숙함하고 친밀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한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 편안함을 주니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친근함, 이거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인티머시, 이 친근함, 이건 달라요. 이 친근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평상시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 시간과 명예와 그리고 내 돈도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지만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안주하는 거지만, 여러분 익숙함보다는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지 늘 하나님 앞에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재미없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 부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2000년대도 사람들에게 꺼리낌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꺼리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인기 없었던,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도 우리의 생명 넘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향방 없이 달리는 일이 되고 허공을 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 것들, 비본질적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서 죽네 사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성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종교적 교양미, 세련미를 갖출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 그 깊이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인기 없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다름질해야 되는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절대적인 목표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보수신앙,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보수신앙 사람들은요, 통계적으로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만 추구해요, 이 보수신앙은. 또 진보신앙은 역사의 변형만을 부르시죠. 그 아무것도 없어.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십자가도 외쳐야 되지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만을 외치면 가장 무서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죽일 수 있고 살해할 수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작용하지 않고 가슴만 있는 사람, 합리적이지 못해가지고 쉽게 주술신앙에 빠져요. 또 반대로 가슴은 없고 지성만 강조하는 지식인은 냉소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요. 치우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계속적인 똑같은 의미 없는 반복적 훈련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체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균형과 방향을 잡는 훈련, 균형과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것인지 내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오늘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여기 오는데 이 교회가 언덕에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분 다 인도해서 이 쾌적한, 우리 교회는 그냥 땅도 넓고 너무 쾌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풍 오듯이 오실 거야. 설교가 길게 느껴져요? 무슨 뭐 기도회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되세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 또 오늘도 또 그런 말씀 잔소리 하시네. 그러셨어요? 늘 드리는 찬양, 늘 드리는 이런 익숙함, 가슴이 안 실려, 온 마음으로 못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어진 내 자신을 대놓고 싸워야 돼요. 다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열고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정신과 여러분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이웃을 섬기세요. 여러분 이게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차니즘? 이웃을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남을 도와줘보지 못하면 몰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약자들 좀 섬기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음 주부터 우리 BBS 하는데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또 몰립니다.
아마 등록만 지금 뭐 이민교회에서 60명이면 작지 않죠? 예. 뭐 옛날에는 87명까지도 왔어. 와서 애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 와서 섬기세요. 설거지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고 수박이라도 한 덩이 들고 오시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 위로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마음과 뜻과 온 성품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